사람에게는 따뜻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이 오고 가야 사람 사는 재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꼭 주고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정을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살고 있기에 접촉, 스킨십, 만남 이런 단어들 자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갈급함을 배나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를 핑계 삼고 탓할 일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더 좋은 통신 정보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정다워지고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신기술은 발달되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고속열차는 생겨났지만 예전만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왕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람들이 좋은 기계와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계 문명들은 우리에게 사무적 편리성을 가져다 주는 대신 사람들의 행복은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풍요로움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신이 주신 인생의 즐거움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살이 속에서 만나는 희노애락을 어떻게 잘 누리며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언젠가부터 웃음과 관련된 세미나가 참 많이 열렸었고 또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웃음을 이용하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 웃음치료센터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웃는 것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무서운 독인지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웃으며 사는 사람은 따로 보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웃음, 기쁨, 그게 보약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 곧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뼈가 마른다고 가르쳐 줍니다. 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뼈가 상하니까 거기에 무슨 보약을 먹인들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을 사서 먹어도 마음에 기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잠언 18장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나 감정적인 상처를 가지게 되어 심령이 상하게 되면 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상하게 되어 웃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내 몸 안에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나쁜 병원균들의 공격을 내 몸이 이겨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웃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웃음이 없는 상한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마음밭이 일단 상하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말해주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여기 두 가지를 찾아보면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다. 하루 한 번 실컷 웃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웃음은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웃음은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고 병균을 막는 항체를 증가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한 사람이 하하하하 하고 한바탕 크게 웃으면 몸속에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과 206개의 뼈가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어로빅 5분 정도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됩니다.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서 면역체계와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산소 공급을 2배로 증가시켜서 몸이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웃음을 통해서 분비되는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호르몬들은 몰핀처럼 육체적인 피로와 통증을 잊어버리게도 해줍니다. 여러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 웃음 치료를 통해서 몸의 면역세포와 항체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웃음요법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웃음과 미소입니다. 웃음은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모두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성경 잠언 2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웃음이 떠나버렸다면, 집 나간 웃음을 돌아오게 하려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웃음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힘도 절로 생겨납니다. 방이나 거실 잘 보이는 한 곳에 환하게 웃는 사진을 한번 걸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웃으며 사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장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웃으며 사십시오. 1분 웃으면 평균 이틀 더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도 웃으며 살아가 보십시오. 괜히 이상한 데 나가서 마음 상처 얻고 손해보지 말고 웃는 생활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이 몸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팔아서 현찰로 바꿀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돈 버는 겁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500만 원어치 사 먹기가 어디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웃으면 몸에 그 값어치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어느 종합병원
영안실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다 같이 하나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으며 죽었나 뒷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고에게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번쩍하는데 그 빛이 자기 사진 찍어주는 줄 알고 예쁘게 포즈 취하다가 미소 짓다가 죽었답니다. 아무리 웃는 얼굴이 좋지만 이렇게 세상 떠나지는 마십시오. 즐겁게 웃으며 수명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도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얼굴로 천국 문 앞에 서면 그 천국 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 말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좋은 웃음, 이 웃음은 누가 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평생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욥기 8장에 있는 이 내용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받을 축복과 그를 망각한 자가 당할 갑작스런 멸망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지나친 흑백 논리를 통해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 보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가운데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 진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빌닷의 표현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웃음을 입에 주시고 즐거운 소리를 입술에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보따리를 풀어서 죄의 짐을 드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두꺼비에게 헌집 주고 새집 얻는 놀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좋고 수지 맞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죄짐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웃음을 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좋지도 않는 죄 보따리들 구석구석 숨겨놓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감춘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숨겨놓으려고 하지 말고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뭐니 해도 웃음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웃음꽃을 모를 때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정말 뭐니가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알고 나면 뭐니가 최고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요, 행복의 나무에서 자라는 웃음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웃는 사람 얼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웃는 얼굴은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죄에 대한 형벌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만을 살펴서 벌 주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조차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악에 대한 심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 이 복음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웃음과 즐거운 노래를 주시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웃음이 세상의 어두움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웃음이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들은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보다는 유머와 웃음이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죄와 사망뿐인 세상을 참 생명길로 인도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웃음과 여유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외무장관을 지낸 이누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쪽 눈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국제 정세를 설명하는 그에게 한 야당 의원이 빈정거렸습니다. 당신은 한쪽 눈밖에 없는데 복잡한 국제 정세를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골적인 인신 공격에 대해 이누가이는 태연하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목요연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의 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유와 미소 앞에 더 이상의 빈정거림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 유머 감각이고 웃음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할 세상의 리더인 성도들은 누구나가 웃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유머는 마치 윤활유와 같습니다. 기계와 기계가 마찰하는 부분에는 윤활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윤활유가 부족하면 열이 나서 뜨겁게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되고 급기야는 기계 자체가 깎이고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종종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서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생에 윤활유와 같은 유머와 웃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일을 내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을 노와 분으로 하지 말고 웃음과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늘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어려운 일, 속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있는 사람은 그 부딪힘 속에서도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타인도 덜 상처받고 덜 망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는 이런 인생 윤활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웃음과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해도 그의 삶에 웃음과 여유가 없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웃음과 친구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굽은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을 말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머 감각을 가지라는 당부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서는 누구도 인생의 성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라에게도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가 100세 노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여 낳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들을 웃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웃음을 선사하십니다. 아직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웃음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정말 맡겨보셨습니까? 10분의 1 맡기셨나요? 절반을 맡겨보셨나요? 얼마만큼 맡겨보셨나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웃음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웃음과 기쁨이 없는 삶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웃을 수 없고 기쁘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웃음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웃을 수 없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웃을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웃음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얼굴에 늘 근심이 천근만근 있다면 주님이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에 부르실 때 그건 무거워서 올라가겠어요? 어렵겠지요. 웃어야 합니다. 웃어야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웃는 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웃음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의 웃음은 씨를 뿌린 자라야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진정한 웃음은 눈물을 통해 주어집니다. 눈물 줄기를 타고 웃음이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웃음을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진정한 웃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다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도 내가 만족해도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악한 영인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주는 싸구려 즐거움, 웃음, 그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잠깐의 눈속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깊은 즐거움과 웃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내 안에 교만의 성이 쌓아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커녕 기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산다면 분명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웃음과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내 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웃음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웃음으로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웃음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웃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으니 기쁘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내 삶의 근심, 걱정, 염려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복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에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웃음의 꽃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